올해 또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또 찬양 예배이기도 한데요. 우리 서로 이제 인사 나눴지만은 좀 이렇게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참 혼란 가운데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비행기 추락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또 안타까운 일을 당해서 더 마음이 좀 우울하기도 한데요. 또 요즘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 보니까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저것 아프신 분들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가족들 가운데도 많이 또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서 우리 좀 손잡아 주시면서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 좀 나누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힘내세요. 네. 보통 우리가 마지막 주일 찬양 예배는 수료 예배로 드렸어요.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료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수료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작년부 같은 경우는 우리 큐티반만 시상식을 말씀 후에 잠깐 거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수료식은 예년처럼 우리가 하지 못했지만은 말씀만큼은 좀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그런 경험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 방학을 하면서 성적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부를 맨날 시험만 보면 1등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 안 하죠. 시험만 보면 막 수만 수수수수 이렇게 받는 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수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지는 못해가지고 그 성적표 받는 게 왜 이렇게 걱정이 되고 떨리는지요. 평상시 같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적표 하나로 인생이 끝나는 것 절대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옛날에는 부모님들도 그랬고 세상 분위기도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적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말들을 했죠. 그리고 누가 동네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면은 누구누구 사법고시 합격, 그것만 하면 좋은데 또 행정고시부터도 누구누구의 행정고시 합격, 그게 또 다가 아니죠. 누군가 또 혹시 좋은 또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면은 그것도 또 붙여놓더라고요. 누구누구 어디 대 합격. 그런 것이 또 당연했고 모두가 또 공감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말 성적표 하나에 인생의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절대적인 것이 바로 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등이 있으면 뭐도 있어야 됩니까? 그럼요. 꼴등을 많이 해보신 것 같아. 저는 2등이 나올 줄 알았더니 꼴등이 나와버리네요, 바로. 네. 꼴등이 없으면 1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네.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내가 꼴등하니까 제가 1등 하는 거지. 내가 1등 해봐 제가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을까? 1등을 위해서 내가 꼴등을 해준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여러분? 공부의 꼴등이 인생의 꼴등이 아닌데, 근데도 마치 인생에서도 꼴등인 것처럼 참 머리를 숙이지 못하게 하고 기가 죽게 했던 것이죠. 꼴등만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2등, 3등도 그래요. 1등만 알아주는 그런 세상이었던 것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많이 안 그래진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이제 이런 사람 없는 것처럼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옛날처럼 막 성적 하면은
좀 이렇게 세련되지 못한 사람이다. 아직 옛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쫓아가기 위해서라도 안 그런 것처럼 하죠. 근데 진짜 이런 게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들만의 리그가 생긴 것 같아요. 그들의 리그 속에서는 이게 여전하다는 것이죠. 완전히 이제 분리가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안 그런 세상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완전히 이제 뭐 서로 불화하고 갈등하는 것을 넘어서 분리 장벽이 쳐져서 그들은 그들 속에서 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벽이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벽이 더 아주 두껍게 쳐져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게 꼭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 본질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요, 줄 세우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등급, 2등급 소고기, 돼지고기 등급 매기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산하는 것, 이것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과 신앙생활에 대해 우리 주님은 분명히 결산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뭔가를 딱 맡겨놓고 그냥 유야무야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신 삶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결산을 하십니다. 삶 속에서 맡겨주신 달란트, 사명에 대해 결산을 하시는 분이신 거죠. 삶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심판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결산이라고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다른 거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결산하시고 계산하신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해요. 특히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25장은요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예 그런 말씀들만 모아놨어요. 25장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25장 앞부분에 제목들 다 나와 있죠. 25장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이 말씀도 결국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안에 이런저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 제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열처녀 비유도 우리 주님께서 결산하러 오신다는 거죠.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항상 뭐하라? 깨어 있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꼭 와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25장 13절에 보세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날과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맡겨놓은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맡겨놓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잊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결국은 다시 와서 뭐 합니까? 결산을 딱 보거든요. 25장 19절에 말해요. 25장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할세? 결산할세 딱 말합니다. 비유는 다른데 그 안에 공통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산인 거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세상의 멸망이라 할지라도 다 멸해서 없어졌는데 그럼 끝이잖아요. 근데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세상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 있어요. 24장 전체가 종말의 때의 말씀이 그 속에 딱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종말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려준 말씀이 24장에 나오고 25장에 결산 보는 얘기가 딱 나오는 거죠. 24장과 25장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죠. 세상이 끝났다고 해서 절대로 다 끝난 게 아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핵폭탄 같은 전쟁으로 세상이 다 없어졌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언제일지 궁금해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세상이 언제 끝나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 진짜 주인이 오셔서 참된 결산과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24장 25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른다.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바로 그 그림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31절 말씀, 오늘 본문 첫 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끝나가지고 종말이 와서 다 없어지고 사라져가지고 끝장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심판주이신 인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딱 되어가지고 보좌에 앉아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결산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양은 어디 편에요?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했습니다. 오른편에 분류된 양만이 영생을 누릴 것을 알려주죠. 34절 말씀에, 오늘 보면 마지막 절,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34절 말씀만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에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상속받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결산이 어떻게 다를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 성적표 매기는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천국 앞에서 하시는 믿는 자들에게 대한 결산은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것과 같은 그런 줄 세우기와 같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결국은 뭐 선의의 경쟁이든 악의의 경쟁이든 서열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선의의 경쟁을 하라, 이렇게 많이 설득을 하고 경쟁을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그 경쟁이 악의가 아니라 선의가 되더라도 서열을 만든다니까요. 안타깝죠. 그래서 더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결산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죄악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성도 자신의 참된 신앙적인 삶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결산, 그 인생의 결산, 한 해의 결산,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결산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자신의 진정한 신앙의 삶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하여진다?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죠. 다른 누구와 비교해서 뭐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런 그 누군가와 비교해서
그 거룩함을 성적 매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한 성도에게만 가능하고 의미가 있는 거룩함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가능한 영광스러움이죠.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거룩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치는 이 세상의 금은보화와 바꿀 수 없죠. 이런 모습으로 최후의 날 주님 앞에 선다는 것, 이것을 결산이라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결산이라는 말, 이것이 담고 있는 어떤 계산적인 의미 때문에 이 속에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한 해가 갈수록 거룩하여지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거룩하여지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 속에서 최후의 날 주님을 딱 만난다. 이걸 어떻게 결산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거기에다가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 험하고 고달픈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으로 조금이라도 거룩하여지는 나를 가지고서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감격스럽고 영광되고 찬란하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결산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그날을 결산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난다. 얼마나 고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갖고서, 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신부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고대해왔었던 신랑을 만나는 그날, 결산이라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 담을 수가 없죠. 그렇게 만나고 싶었었는데 그날 우리가 만나러 가기 위해서 해마다 우리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인생을 마치면서 돌아보는 가운데 이제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만난다고 한다면 그날이 기대가 되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그냥 멋대로 살다가 신부로서 신랑 만난다. 오히려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랑이 나를 진짜 신부로 맞아줄까? 너무나 좋은 날인데, 행복한 날인데. 이 만남을 위한 준비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는 것이죠. 다른 데서 할 수 없어요. 천국에 가면 이제 끝이죠. 이 세상에서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똑같이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성도란 믿음에 대해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의회와 사랑을 더하는 존재여야지만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는 여기에다가 덕도 지식도 절제도 인내도 경건도 형제 의회도 또한 사랑을 더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더해야 되는 것들을 나열하는 것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줄 세우기 속에 맨 앞에 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임을 딱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옆 사람과 비교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 신성한 성품이 날마다 해마다 그리고 인생 마칠 때 주님 앞에 가는 그 날에 정말 그 모습이 딱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기대가 돼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잘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주님
그 결산의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런 내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머리가 좋다, 성적이 좋다, 아무리 성공을 크게 했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불가능해요. 이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상관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기에 더욱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어떤 유명한 랍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째서 모세처럼 살지 못하고 왔느냐, 이런 물음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너 사는 동안 다윗처럼 살지 못하고 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너 왜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지 못하다 왔어? 이렇게 말하는 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물으시느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자신답게 살고 왔느냐? 이렇게 혹시 물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날마다 또 한 해 한 해 그냥 2024년이든 2025년이든 사람이 구분해 놨을 뿐 그게 뭐 다른 거야. 내년도 올해처럼 올해도 내년처럼 그냥 물 흘러가듯이 살면 되지. 정말 그런 인생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요. 그렇게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2024년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2024년 정말 잘 준비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결산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2024년을 돌아보면서 2025년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2024년 마지막 찬양 예배 드리면서 주신 말씀 생각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반드시 주님의 결산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결산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계산도 아니고 계산기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기죽게 하는 어떤 등급 매기기가 아님을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만날 만한 성도로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차원에서의 결산임을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주님 앞에서 어떤 성숙과 또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는지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만큼은 우리 주님 앞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